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우리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볼 텐데 우리 12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아멘.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에 마음을 쏟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듣는 것이 예배에 승리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분명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예배를 온전히 예배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왕인 이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승리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장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이 7장 말씀은 6장부터 이어진 이제 말씀입니다. 6장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가? 이제 홍수에 대해서, 홍수가 이제 7장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데, 이 홍수가 왜 있었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홍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라는 것을 준비시킨 것, 이것들을 이제 기록한 게 6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6장에 뭘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같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결혼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그 아들들이 다 같이 치우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로, 알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셨을 때 이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6장 말씀 보면서 노아가 의롭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 의롭다라는 것이 노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신약시대, 신약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메시지고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 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못 찾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못 찾는데? 라는 의문을 갖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뭘 가르치냐? 그 이유가 왜 그랬느냐? 그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인간에게 타락이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죄라는 단어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문제가 인류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 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예? 이 세상은 분명 마지막에 끝이 올 텐데 그 끝날 이제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증거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것인데 6장에서 지금 왜 그런 6장에 그 찾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의로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봤더니 6장의 배경을 봤더니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기는커녕 다 함께 악에 치우쳐가지고 각자가 서로 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대에 이 시대 문명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세상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증명하려고 한다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문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것들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 그것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것 앞두고 방주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방주가 무엇이라고 설명드렸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방주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주라는 것이 완벽한 모형인 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방주, 이 노아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 알라는 것이 마치 방주를 오랜 세월 동안 지을 동안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저거 정신 나가서 산 꼭대기에 왜 배를 짓고 앉아 있어? 너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뭐 홍수가 와서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만드셨다고요. 방주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방주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 오직 유일한 장소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게 우리 마태복음이나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지만 마지막 때가 언젠진 몰라도 그 징조는 알 수 있다. 그 현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 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더욱더 아예 못 들어봐서가 아니라 들었는데 뭐합니까? 배척하는 거죠. 특히 한국에서 그게 심한데 우리 인터넷 좀만 보면 무슨 기사 밑에 또 꼭 나오는 게 한 번씩 요즘에 좀 덜한 것 같은데 기독교 관련된 기사 밑에 달면 개독들 또 세뇌하네. 개독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모독하면서 세뇌하고 있다. 하나님을 이제 찾는 것 자체가 뭔가 멍청한 짓, 미련한 짓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그런 걸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라는 것이 아마 딱 접해졌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대, 이 시대의 모습이 노아의 딱 상황이었던 거예요. 노아 시대 상황이 하나님이 딱 6장 말씀의 지면을 딱 봤더니 그 심령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봤더니 다 함께 악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6장의 배경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6장의 이 배경을 쭉 설명하고 나서 이제 7장에 홍수가 이제 실제 진행되는 내용. 그래서 7장을 사실 본문으로는 많이 안 다루고 지나가는 본문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씩 보고 있기 때문에 7장에서도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지금 보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7장은 그냥 하나의 기록이에요. 어떻게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으며 들어간 다음에 며칠 동안 이렇게 홍수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이 딱 변환되면서 이제 주어지는 첫 번째 단어가, 첫 번째 내용이 여호와께서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7장까지 오면서 계속 봤던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목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쓰였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도 성경은 허투루 쓰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7장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원어로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란 단어와 야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데 우리 번역으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이름에 특징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죠. 이 하나님이란 이름의 특징은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공의 어떤 심판주의 모습을 상징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7장 시작에 여호와께서 라고 말했을 때는 지금 은혜를 주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운 것을 계속 비추고 계신다는 거죠. 은혜를 비추는데 뭐라고 말하냐? 노아에게 말씀하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고 이 문장으로 끝나고 첫 번째 단어가 와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번역되면서 들어가라가 뒤에 있지만 이 원어에 딱 기록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하고 와라 라고 하면서 너와 네 모든 집,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와라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이 이제 이 7장에 이 12절까지 쭉 보면은 7장 내에서 총 7번이 등장합니다. 계속 이 와라라는 단어를 7번이나 강조하는 이런 형식으로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와라라는 단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셔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발견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힘든 사람 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힘듦의 본질을 알게 된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힘들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까? 3장 말씀을 통해 봤죠. 왜 힘들 수밖에 없는가? 죄라는 문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악이란 것이 존재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발견한 자들은 다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할 때 그 와라 라고 하는 그 초청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초청과 같은 초청이라는 거예요. 너희 방주로 와, 지금 노아에게 그 방주로 들어와 라는 표현을 노아는 받게 됐다는 거죠. 왜요? 노아는 지금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내 앞에 이 세대를 전체 봤는데 내 앞에 의로운 자는 노아밖에 없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것 6장에서 말씀했던 것과 동일한 지금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노아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찾는 자가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데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 지면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살아가게 하라,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문장 한 가지는, 지금 번역되면서 우리 이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이 너무 잘못 번역됐습니다. 여기 지금 2절 말씀 보면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것이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의 언어에 부정이란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히브리어엔 부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부정이란 단어가 안 기록되어 있다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안 정결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안 정결하다가 그러니까 정결함의 반대는 부정이니까 부정으로 번역한 건데, 안정결과 부정은 완전 다른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좋은 거, 우리가 좋다라고 했을 때 이건 좋아라고 했는데 이건 별로 안 좋아 했을 때는 안 좋다라는 의미와는 그냥 평범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나 그냥 괜찮아, 나 그냥 이런 상황이야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말과 나 지금 되게 싫은 상태야 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선 분명하게 지금 정결한 것과 안 정결한 것이라고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고대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표현을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고대 그 문서들 중에 발견했냐면, 정결한 것과 안 정결한 것을 표현할 때는 무조건 뭘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냐면 제사를 위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만 말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너희가 이제 사람들마다 남아 있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고대에 뭐 이건 하나님이건 하나님이 아니건 이 세상에 아닌 사람들도 이 세상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뭐 이집트 신화라든지 이집트 뭐 왕조의 그런 기록들이라든지 그런 문맥 가운데 정결한 것과 안 정결한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뭘 가르치는 거냐면 너희가 제사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에도 2절 말씀에 데려오다 이 단어가 취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너를 위해서, 여기 지금 표현도 내게로가 너를 위해서 취하다로 쓰일 때는 너를 위해서 취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를 위해서 이것들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제사해야 되니까. 제사가 왜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본 것은 왜 필요하냐라고 가르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제사는, 제물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제사, 이 제물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4절에서 말하는 것이 지금부터 7일이면, 여기서 말하는 게 7일이 있은 뒤에 홍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지고 성경을 진짜 한 절 한 절 안 놓치려는 감사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도대체 왜 7일일까? 왜 7일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 그냥 말하는 순간 홍수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성경 맥락에서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큰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족보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5장 말씀 보면 5장에 이제 족보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몇 세에 나서 누가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낳고 이걸 막 계속 기록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노아가 이제 그 아담이 죽고 나서 처음 탄생했다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 봤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우리 5장 말씀, 5장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쭉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27, 28절. 이 위에 25절부터 봐야 되네요. 25절. 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무드셀라 때문에 지금 말씀을 봤는데 족보가 쭉 이어질 때 여기 5장의 족보는 그때 한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족보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이 찾는 자들의 자녀들이 이 6장이나 이어질 때는 그 이들의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임에도 불구했고 하나님을 안 찾는 자들과 결혼했더니 같이 하나님을 안 찾는 자리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족보를 분명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무두셀라는 이 인물 나이를 주목해서 보면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어요. 나이가. 그래서 몇 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969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라멕, 이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인데 라멕이 좀 더 일찍 죽었습니다. 홍수 5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제가 좀 이걸 간단히 볼 수 있도록 기록했는데 확대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5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수명이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무두셀라가 몇 년에 죽었죠? 1656년에 죽었어요. 근데 홍수를 정확히 딱 계산하면 홍수가 몇 년에 시작됐냐면 1656년에 시작됩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줄여주세요. 확대 줄여주시면 이게 5장 말씀 보면 좀 더 줄여주세요. 5장 말씀 보면 이 수명들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는데 라멕의 아들인 이제 라멕이 죽고 노아가 이제 홍수가 딱 맞이한 연도가 1656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 56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중에 마지막 무두셀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연구한 자들이 무두셀라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건 성경학자들이, 아까는 고대 근동의 학자들이 말한 거고, 성경학자들이 그때 성경 연구할 때 이제 몇 월까지 유추하면서 무두셀라의 애도 기간이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말씀의 10절 말씀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 1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여기 우리 번역에는 그냥 단순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7일 후에가 원어대로 번역하면요, 그 7일이 있었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 7일이 있었다, 그 뒤에 그리고 홍수가 땅에 덮였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그 7일이 있었다 라는 이 문장이 어떤 슬픈 일을 표현할 때, 애도 기간을 표현할 때 이제 있었던 단어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걸 뭐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지금 보지 못하지만 히브리 문장 구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무슨 슬픈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무두셀라의 애도 기간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끝났을 때 이 세상은 심판되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7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딱 바로 떠오르는 건 사실 교회 내에서 떠오르는 건 안식일입니다. 주의 날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신다던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날이 보통 안식일이라고 하죠. 주일날 말씀하시고 주일날 큰 일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그 복된 안식일에 대한 강조도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후로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이제 자세히는 안 다루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이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이제 노아의 홍수 직전에 말씀하시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면서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그냥 6장에 했었던 말씀. 반복은 중요하니까 기억해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 내용의 반복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 방주라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 7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이 들어가는 순서를 통해 말씀하셨고, 지금 예배에 대한 강조, 제사에 대한 강조 다시 한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오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셨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그거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 이런 것 너희 기억해 하고 나서 홍수를 던져버린 거죠. 근데 이 홍수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홍수라는 표현이 10절 말씀에 그 7일이 있었다, 그리고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이 홍수도 우리는 그냥 홍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홍수의 물들, 이란 단어가 원어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의 물들이라고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넘치는 홍수를 말하는 게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홍수란 단어가 마불이란 단어인데 다른 데서 홍수로 쓰이는 단어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는 마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제일 유추하기 쉬운 게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 한 번씩 부는 거, 작은 쓰나미 말고 막 덮여버리는 쓰나미. 그 쓰나미를 봤을 때 물이 어떻게 되죠? 팍 와버려요. 팍 오는데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그걸 뒤늦게 봤다고 해서 쓰나미가 이제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 앞에서 쓰나미가 팍 덮쳤어요. 그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이 물 덩어리를 보는 게 이 마불에 있었던, 마불이라는 홍수를 제대로 유추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 덩어리라 보시면 돼요. 쓰나미 같은 물 덩어리. 이게 어떻게 있었냐? 위아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표현을 통해 그려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원어를 잘 보면 이게 하나의 그림이죠. 홍수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그리는데,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려서 뭐 했다는 겁니까? 물 덩어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오는데 위에서 쓰나미 같은 게 쏟아지고 아래에서 쓰나미 같은 게 쏟아지는 거예요.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한두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장소에서만 와도 두려운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가서 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 보는 순간 이건 절망과 그런 공포가 휩싸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그 사건은 어떻게 올 것이냐? 사람이 그 앞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는 진리 중에 한 가지는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해서 어디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뭐 은신해서 살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고 있지 않죠.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 꼭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요. 어디 준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들끼리만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그래도 마지막 때는 생각돼야 될 사건 중에 하나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내용들이 쫙 서술되면서 끝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가 이제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끝나는 건데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2023년 7월 첫 주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럼 이 말씀을 왜 보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일마다 말씀을 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냐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는 건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하나님이요 이 7장까지 올 때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존재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마귀가 있고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거 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 악을 가진 자들이 어둠을 더 사랑해서 악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 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찾는 거라고 설명드렸는데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설명되는 게 다 함께 치우쳐서 무익한 자 되고 그 입술에서는 그 목구멍에는 그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결국은 10절부터 계속 설명하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를 통해 발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분명히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올 거다. 그거 발견하도록 보게 허용한 것이 인간들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이라는 거죠. 이 40이라는 시간이 계속 나오는데 40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40주야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40은 보통 기다림의 수예요. 준비의 수입니다. 또는 이 준비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수, 고통이 있는 수가 40이에요. 근데 이 고통의 기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에게만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라는 거죠.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고통을 허락하셨겠느냐? 인간에게 왜 고통을 남겨두셨겠느냐? 그걸 통해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도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만지면 다 끝난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부귀영화를 주시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선물도 따라오지만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뭐가 되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진짜 나의 삶 가운데 만져지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실제가 되면. 그러니까 제일 긴급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존재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함께 무익한 자가 됐다는 거죠. 다 함께 악을 향해서, 악은 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말씀을 기록하셨냐? 이 말씀을 마치 노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들어서 아담에게로부터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방주나 이 동물들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 하나씩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어떤 마음이 심어져야 되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심판의 모습을 기록했는가? 겁주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들을 소중히 안 여긴다고 그런 생각들을 하도록요. 위아래로 쏟아지니까 다 쓸어버린다고 표현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셨겠냐는 거예요. 네? 이걸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 지금 주관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자 해서 지금 이걸 기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은혜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말씀이 조명하실 때 말씀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찾는 갈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제사는 간단히 필요하다고만 보고 나아갔지만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뒤부터 우리 금요일날 보고 있는 말라기에서도 강조가 되죠.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필요로 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예요. 예수란 존재는요, 하나님을 보도록 오신 분이라고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하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이전 것은 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생, 이건 어떤 것이냐?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모습 정도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표현을 잘 봐야 된다고요, 전혀 다른 존재야. 너희가 느껴야 될 게 단순히 뭐 하나 돈 좀 벌었고 명예 좀 얻어서 좋아진 그런 종류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뭐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해야 될 사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되고, 들은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방주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죄가 더 발견되거든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왔는데 정말 찾기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네 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이 죄인데 그 죄를 위해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 너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실제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구해라. 구하면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 첫 번째 1절을 통해서 본 게 오라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라는 단어는 뭡니까? 초청이에요. 초청. 너희가 내 앞에 나와야 된다. 너희가 내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를 반드시 너희는 발견하게 될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그 은혜 발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입니다. 우리 바꿀게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힘차게 고백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어차피 마귀는 뭐 하냐면 이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찾는 것을 실제 순종함 해나갈 때 반드시 발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찾기 싫어하는 게 있다. 하나님 찾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게 있다. 소홀히 여기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은데 하나님을 뭘 그렇게 찾아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죄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만연했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이 죄를 더욱더 보게 해 주시고, 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내가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드리고 각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다시 눈을 감으시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 일어나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성원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